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22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흘러가게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정말 나와 24시간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적으로 나와 늘 대화를 나누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허투루 말이 없으세요.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시건을 많이 하고 안 지킬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랑 비슷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실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내가 잘 형성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믿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믿음도 어느 정도 보여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의 믿음, 신뢰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서론 말씀을 보십니다. 서론에는 우리가 그럼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먼저 준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서론의 첫 번째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찾는 시간표가 늘 항상 지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망대를, 내가 기도의 망대를 평소에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절대 안 믿죠?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갑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원래 본문 앞에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단 말이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죠. 성경의 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의아해요. 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죠. 왜? 그때는 아직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을 때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린지는 몰라도 아무튼 다른 때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좀 먹으려고 손 좀 내밀었더니 무화과나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다시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 이렇게 예수님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성깔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그 오랜 동안 복음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삼아줬는데 막판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온 민족으로 이렇게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스라엘의 복음은 마치 산과 같은 건데 그냥 그대로 다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산을 못 움직여요. 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뒷산이 저 앞산으로 바뀐다든가 이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저 산을 이쪽으로 옮겨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와 같은 기도에 그와 같은 효과를, 그와 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짧은 예를 들어도 그렇다고 해요. 온 마을이 비가 안 내려가지고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가서 하나님께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다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다 모여요. 갑시다. 그런데 날은 더워 죽겠는데 땡빛인데 웬 초등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 쨍밭에 무슨 우산을 들고 가니 너는, 그랬단 말이죠. 이 애가 그랬다. 우리 지금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올 때는 분명히 비가 오니까 지는 우산을 받쳐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체질과 습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기도에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절대 망대의 내용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랬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가 계속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전을 계속 조금씩 지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면은 우상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랬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는 전부 다 천민, 자기네들은 선민, 유대인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천민,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로마에 정복을 당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주제에도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 천민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될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도 뭔 줄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알린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후대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노예, 전쟁터,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이렇게 후대들이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유랑민으로 끌려갈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가 무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나 어떤 동기도 가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만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도 교단도 어떤 것도 내 믿음을, 내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지러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서 있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이거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막 무슨 개인주의로 가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시대에 함께 모이게 하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내가 관계가 되어야지 내 주변과의 모든 관계도 온전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온단 말이죠. 제가 시간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수요 금요 때 계속 하죠. 근데 요즘 로마서 말씀 중에 뭡니까?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나와의 수평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인 이런 그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졌나 봐요.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지금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이거 상관없을 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스토아 학파에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 말로 아디아포라 또 디아포라,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 경상도 처녀하고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좀 입이 심심하다 그래서 전라도 처녀가 감자를 삶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남편은 무심결에 감자탕에서 거기 소금 있길래 이제 당연히 소금 딱 찍어서 먹었죠. 딱 먹었더니 이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남편이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을 찍어서 먹냐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가 우리 고향에서는 다 설탕 찍어 먹는다고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걸로 서로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재판장에 갔단 말이죠. 그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혼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우리는 고향에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근데 저 여자는 설탕을 찍어 먹는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누가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어?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설탕을 찍어 먹든 고추장을 찍어 먹든 소금을 찍어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자 먹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목숨을 걸고 이거 가지고 서로 중리산이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아디아포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그 당시 학파가 그랬는데 아무 상관없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게 무슨 업신여기고 그게 무슨 무시당할 일이냐. 그게 무슨 판단받을 일이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표현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수평 관계를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관대함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함. 이걸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우스운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 붙잡혀 있을 때 한 여자 곧 요게벳을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를 세워놨죠. 곧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절대 계획과 절대 망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는 일은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서론의 세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다. 내가 굳이 어떤 계획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업도, 내 현장도, 내 산업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도, 응답도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라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1등 이걸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성령의 왕성함,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예수님이 약속,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초대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이라 그러니까 뭐가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장 이성적인, 가장 평안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오신다는 얘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가 중요하죠.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체험이 안 되시면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당장 내게 필요 없으면 안 나타나도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중요할 때, 가장 긴박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15나라의 산업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 힘을 함께 얻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는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할 리가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안 부족해요. 내 눈이 부족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리고 미리 선물을 미리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나중에 끝나고 따로 그게 아닙니다. 허겁지겁 하나님이 절대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 천사가 천군 천사가 섬기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섬기냐? 구원 얻을 후사 곧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알 때 천군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천사님 해가면서 아니에요. 천군 천사는 영적인 여러분과 저의 수종드는 자, 우리의 종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 어린 갓난아이를 맡기면서 네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종은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의 아이를 지키게 돼 있죠. 그게 종의 자세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에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 렘넌트를 끝까지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사건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란 말이죠. 그 천군 천사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건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게 늘 함께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와 왕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웠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 곧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천군 천사가 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것을 거의 다 안 믿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권력, 돈, 뭐 조직, 시설, 뭐 이런 건 보이는 거니까 다 믿어요. 필요한 줄 알고. 그런 와중에 지금 세상에 있는 3단체나 비단체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네 것으로, 지들이 하는 것으로, 뭐 내면 세계니 뇌과학이니 뭐 아무튼 뭐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에 지금 눈이 다 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마치 지들의 것인 양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때 말씀, 아니 불신자들이 귀신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요. 열심히 믿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점쟁이 말은 열심히 들어요. 근데 목사님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 영적인 것에 많이 무지해 있다는, 무지하다는 표현도 참 죄송한데 몰라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심부름꾼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심부름꾼들, 곧 천군과 천사가 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도 다 완전히 적군에게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벽을 등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기도법이에요. 뭐 보이는 게 없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적군들을 순식간에 다 휩쓸어 버렸다 그랬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부름권을 중요할 때마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이 특별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단이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 또 악령의 존재, 근데 이걸 우리가 동양에 와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귀신. 이 귀신은 그야말로 한글 사전에 보면 죽은 사람의 넋이라 그랬어요. 원래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귀신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당연히 뭐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됐든 그 영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막 우리가 옛날 말로 구천에 떠도니 어쩌니, 뭐 한이 많아서 그러니 어쩌니, 전부 다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존재해요. 이 사단이 부리는 존재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을 좀 성경에는 물론 그냥 구한말 때 우리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거는 귀신론에 김동기 김기동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존재한 존재들이에요. 이 지구 땅에 사단과 그 3분의 1의 졸개들을 여기다 뿌려놨다 그랬거든요. 그 악한 것들이, 그 악한 영적인 것들이 죽은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죽은 어머니의 흉내를 낼 뿐이지 절대로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죠. 그럼 열심히 챙겨 먹어야죠. 정말 맞다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재산이 뭐니 개념이 전부 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말을 쓰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표현을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단의 졸개인 악한 영적인 것들이 역사하는 거지 애초에 귀신이라는 이 표현이 이 성경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건 그냥 동양 사상이나 동양 얘기나 동양 철학이나 거기에 있어야 될 단어예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근데 그냥 구한말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달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제일 흔한 표현으로 귀신이라고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저는 별로 귀신이란 말을 그래서 잘 안 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써야 돼요. 지금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상에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악령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표현적으로 맞죠. 그게 사단의 졸개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단수형이고 그 악한 영적인 것들은 복수형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사단과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혼동하게 하고 흐트러 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 구분이 좀 여러분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도 귀신이라고 그냥 표현됐어. 악한 영적인 것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적인 것들을 쫓아내버린다는 것, 이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딱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자의 넋이라고 한글 사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평소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뭐 한을 감고 한을 가지고 뭐 어쩐다. 전부 다 이야기일 뿐이지 이건 동양 사상에 있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가 부리는 졸개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하늘 대적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격을 하고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을 하고 그냥 우리가 썼으니까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한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 악한 것들은 무릎을 꿇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럼 결론에 아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22절에. 그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도 안 찰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희, 또 우리 김승태, 고정유, 우리 소일이 랩런트,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응답받은 줄 믿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